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을 깨우신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오래간만에 또 보는 우리 성민 형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경화자매, 또 우리 하나목자매님, 유호석 집사님, 김선자 집사님, 우리 정윤진 사모님, 오승영 형제, 또 이선자매,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어,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고, 누가복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이 너희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우리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를 놓치지 말고 이 묵상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는 사실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뭐다? 다윗의 나라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통일 왕국이죠. 그 나라를 항상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게 이 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국기의 중심에 그려놓고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의 지금도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20장까지 오면서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전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세금 논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세금 논쟁하는 장면을 묵상했고, 또 하나 부활 논쟁.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계대고련. 그 형수는 다음 둘째에게 시집 가야 되거든요. 둘째는 그 형수를 받아들여야 돼.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인권, 과부가 된다는 건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 셋째도 죽었어. 이래서 일곱째까지 갔어요. 그럼 천국에 가면 누가 이 사람의 남편인가? 이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어요. 응?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이게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대답했고, 이 부활 논쟁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모든 논쟁의 그 끝에 도장을 예수님이 뭘로 찍으시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재정관, 하나님 중심의 시간관, 부활관. 이것이, 여러분 어제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자,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시끄러운 소리, 시끄러운 논쟁, 죽이는 질문, 이런 걸 다 뭘로 정리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 그다음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끝내버려요.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더 이상 붙지 못하게 해버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글, 말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더 나아가서 이 부활 논쟁,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아니 인간의 머리로서는 가장 강력한
똘똘함에서 나온 거, 똘똘함, 꽤. 예수님 팍 찌른 거죠. 예수님 이걸 뭘로 정의해요? 산자의 하나님, 이 말로 끝내버려요.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 산자의 하나님으로 모든 논쟁을 종식시킨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결말을 뭘로 맺으시냐면 그리스도라는 말로 정리를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서기관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잔치자리에서 윗자리를 좋아하고 길게 기도하고, 그렇죠?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로 나와요. 서기관들의 외식,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겠다. 서기관들이 여기 보면 어제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칭찬해요. 아, 예수님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을 야단치는 거잖아요. 서기관들이 뭐냐면 성경을 빠삭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때 요한계시록 없지만 구약을 아주 그냥 관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심판이 더 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건 굉장한 강력한 권력을 갖는 거예요. 당시에는 돈 버는 길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길이고, 돈을 그런데 어떻게 보냐, 가난한 자의 과부의 그걸 이제 가산을 삼켜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서기관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과부 이야기, 특별히 이 말씀은 과부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야, 이런 과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과부같이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려고 비교해 놨을까요? 우린 그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과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은 서기관처럼 하면 안 됩니다. 과부가 이렇게 다 드려도 여러분, 뭐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뭐다? 다음, 여러분, 과부가 드린 헌금으로 뭘 했냐면은 내일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성전이 뭘로 꾸며졌어요? 헌물, 이 과부의 헌금으로 꾸며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여러분,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뭐가 세워졌어요? 지금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거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생활비 전부를 들여도 그래서 지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부자가 큰 돈 낸 것보다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들였어. 근데도 그 들여서 지어진 저 성전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아무리 갖다가 때려 넣어서 아름다운 걸 성전을 짓는다 해도 그건 다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다 불에 타 없어진다. 금도 타고 은도 타고 보석도 타고, 그 보석이 대리석이거든요. 대리석도 타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뭐냐면 옛날 어른들은 여러분 보석 같은 신앙생활 하세요. 금 같은 신앙생활 하세요. 막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불 앞에 남을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불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금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강한 신앙이나 약한 신앙이나, 와, 우리가 보기에 막 빛나는 신앙이나 초라한 지푸라기 같은 신앙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다 타버려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떨어졌는데 공적, 아르곤, 작품이 남아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성전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성전이 타지 않고 남아있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자, 그 말씀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떨어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했다, 기도를 길게 오래 했다,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면 그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금이든 지푸라기든
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연약했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뭐요?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푸라기라도 성령이 거하시면 뭡니까?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금이라도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그거는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뭐냐? 결론이 뭐냐?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영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고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점이 되는 게 뭐냐? 왜 기독교인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인가?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이에요. 상하권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뭐라 그런지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거 모르면 예수 헛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다? 예수가 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보통 예수가 주가 된다는 말과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가 된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더 정확한 거는 구세주란 말보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죽어서 천국 앞에 가거든 이 고백을 꼭 해야 돼요.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천국문 비밀 열쇠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여는 비밀번호예요. 예수가, 따라합시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거기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생뚱맞게 여기 왜 나와 있냐는 거예요. 다음에 서기관의 외식과 과부의 헌금 얘기가 나오는데 과부처럼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뭐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안엔 선한 게 없어요. 잠언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뭘 끌어내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뭘 끌어내면 뭐만 나고 똥구정물만 나와요. 우리 안에는 원죄성만 있기 때문에 끄집어내봤자 사람 속 파봤자 상처 뒤져봤자 우리의 과거 뒤져봤자 똥구정물밖에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안에서 뭘 끄집어내야 지혜입니까?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야 돼요. 골로새서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이 예수 안에 모든 보화 지혜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것이 지혜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지식이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논쟁과 문제와 우리의 모든 헌신의 이 마지막 점을 찍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거라도 그리스도가 빠져있다. 그건 헛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자,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는 다윗의 나라가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윗의 나라는 뭐냐? 결론이 겁니다. 다윗의 나라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봐야 돼요. 자, 42절 보세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다.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다윗이 친히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다윗의 통일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따라합시다. 메시아 사상.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나 그리스도 사상이나 똑같은 사상이에요. 이게 한자로 기독이에요. 기독. 찌두, 이걸 우리나라 말로 기독 사상, 그리스도 사상, 메시아 사상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언어만 다르게 쓴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로 크라이스트, 중국말로 찌두.
한국말로 기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흐르는 핵심 사상이에요.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셔서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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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핸델의 메시아, 인간이 만든 음악 중에 가장 최고의 음악이라고 하는 그 음악이 뭐예요? 메시아 노래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 메시아 사상이 중요해요. 우린 다 메시아 사상이죠. 주님 어서 오세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정리해 주세요. 주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메시아 사상, 기독 사상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기다린다는 구체성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야 돼. 자,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예수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뭐라 그랬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가 두 번 나와요. 주께서 내 주께. 요거를 10편 110편 1절을 가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10편 110편 빨리 찾아보세요. 10편 110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요 말이 그대로 뭡니까? 지금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거잖아요. 자, 시편 110편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자, 다윗이 중심에 있고 이쪽에 누가 있어? 여호와가 있고 이쪽에 누가 있어? 내 주가 있어. 자, 근데 이게 누가복음 가면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가 뭐가 됐어요? 주예요. 주께서 주에게. 여기 또 주가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다윗도 누구 믿은 거예요?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다윗도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구약도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잘 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여호와라는 말이 야훼, 여호와. 구약의 출애굽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인격체로 나타나시는데 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떨기나무 앞에서 물어봐요.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 이름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에 성경의 원문을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하나님이란 말이라고 하면 히읗, 니은, 니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불러야 돼? 히읗, 니은, 니은님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음 붙인 거예요. A를 붙여서 야훼, O를 붙여서 여호와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중에 후대에 붙여진 거예요. 처음은 야훼였어요. 야훼. 이 여호와 야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구원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엘로힘은 전능하다, 전지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뭐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라 그래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유일신은 뭐냐면 성령, 성부, 성자로 존재하는 삼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죠? 자, 이 세 분인데 한 분인데 세 분인 하여튼 신비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 지금. 자, 근데 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이게 인류의 최대 관심사. 이게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면 예수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가 모음을 붙여서 야훼 여호와로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가지고 다른 말로 대체해서 부른 것이 그 유명한 아도나이였어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퀴리오스고 퀴리오스를 번역한 게 뭐가 됩니까? 주가 됩니다. 주. 로드. LORD. 그게 이 주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가 주야.
성경의 여호와란 말은 그래서 이 개역개정은 다 주로 번역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자, 주가 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번역해서. 주가 내줄게. 요 얘기하려고 지금 긴 얘기를 했어요.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중요해서 그래요. 주가 내줄게.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주, 여호와, 주 여호와. 그리고 주 예수. 이분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인데 같은 분이야. 자, 말씀 보십시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자,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4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누가 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거야. 자, 근데 이분이 누구냐?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 메시아를 주라 하였다. 여호와를 그리스도 주라 하였다. 그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두고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겠느냐.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때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은 사람의 자손이잖아요. 저는 임시 가문 아닙니까? 저는 나주 임시, 조상의 임꺽정이 있대. 임꺽정의 피가 흘러. 임꺽정 별로 안 좋은 인간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사실 도둑놈인데 어쨌든 도둑놈의 피가 흘러. 나쁜 놈이 하여튼. 근데 나주 임시 임석택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손은 다 이 피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피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어?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나 사람의 자손, 사람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와요. 인성이 있어, 인성. 근데 이분은 뭐예요? 신성,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메시아를 보게 될 때 다윗이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분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다. 다윗이 이 고백,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주 예수 그리스도야. 다윗이 이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나라는, 다윗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면, 다윗의 전 삶은, 다윗은 무엇으로 그 왕국을 세웠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말하는 다윗의 나라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니네가 지금 그렇게 헌금하지.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 정말로 귀합니다. 여러분, 과부같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과부가 이렇게 드린 헌금도 이게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헌금인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 다시 말해 성령이 중심이 돼. 성령이 너희 안에 거셔서 성령이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 믿으십니까? 들리십니까?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여기 그리스도의 논쟁이 왜 들어가 있는가? 이게 저에게 큰 질문이었는데 이 말씀이 단순하게 깨달아지면서 마치 정말 느낌이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전화 거시는 것 같았어요. 따르릉, 네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네가 목회를 죽어라고 하고, 네가 뭐 열심히 산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길게 기도한다, 네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큰 목회 하시는 분들만 열심히 목회해요? 여러분, 개척교회 가보세요. 더 열심히 목회해요. 열심히 목회해도 고만인 것뿐이야. 여러분, 서기관은 어쩌다가 쥐가 돈 벌었나? 사회적 구조 안에서 돈이 벌리는 구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그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할 말이 많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지가 잘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 여기 오늘 아침에, 매일 아침에 여기 새벽마다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 보세요. 1층부터 전층을 청소해요. 대부분 우리 빌드에서 제일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어떤 놈은 어떤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 앉으니까 돈이 잘 벌리는 거고, 어떤 분이 열심히 그보다 더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벌릴 뿐이야. 누가 열심히,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냐면 열심히 삽니까? 게임 열심히 하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살아. 잠 열심히 자는 인간도 많고 다 열심히 살아. 근데 뭘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헛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밥도 열심히 드시고 잠도 잘 자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아무리 생활비 전부를 드려도 뭐예요? 도리에 돌아다 납자고 다 아웃이에요. 다 무너져요.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아침에 이걸 전화를 걸어오셔 저한테. 따르릉 덕태가 이거다. 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뭔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이 뭔지 우리의 신앙 자꾸 여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 안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일자리를 좋아하는 거, 솔직히 말합시다. 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어? 그러려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다 이렇게 되려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받겠어요. 이게 뭐 이삼재 그냥 서기가 됐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47절. 이들의 삶의 구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신자본주의 구조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때려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거 뺏어가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거 뺏어가고 힘센 공부 똑똑한 저 법조인들이 나라를 이 모양 이꼬라지를 만들잖아요. 전 세계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정치를 많이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또. 법조인들이 공부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공부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 이꼬라지 만들잖아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서기관 욕할 게 없어요. 과부라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평합이 전부를 들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라면 그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철저히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과부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요? 탕자의 느낌이 나는 거죠. 둘째 아들 잃어버린 양, 뭐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다 드릴 수 있었을까?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분의 삶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개오를 보면서 배웠죠?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삶이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재물은 토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서기관들, 부자가 헌금하면 헌금 넣는 것처럼 해요. 많이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라 주님은 뭐예요? 중심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나라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놓고 돈과 재물과 명예와 높은 자리만 있으면 그게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목사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권사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종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면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받는 자이죠. 그분의 권위를 따라야 돼요. 왕, 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자, 그걸 따라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가 중심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위기에 느낌에 의존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렇지 기도하십시다.